사람이란 존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 대상에 대한 파악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갓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를 지나면서 아주 갓났을 때 말입니다. 대개 모든 것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크고 작은지, 많고 적은지, 색깔이 어떤지, 어떤 것이 생활에 유용하고 그렇지 못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잡히는 대로 다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으로 맛을 보고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맛이 있는 것. 제대로 치아가 나지 않아서 잇몸으로 대신하기는 하지만은 혀로 빨기도 하고 잇몸으로 씹기도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거,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유치원을 가거나 아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말입니다. 얘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놀이를 통해서 대상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 거냐? 재미가 없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얘가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가야, 목사님 오셨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고 뭐고 내 눈에 재미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저게 재미있는 거지. 네. 목사님은 나한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나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재미가 없어. 놀이 대상이 되는 거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관심, 흥미, 이것이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됐죠. 중학생 몇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 고개를 숙이고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하나 지나가다가 애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건 나쁜 짓이야. 하지 마. 흡연을 하고 있던,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죠. 나쁜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왜 하는데요? 어른들도 나쁜 짓이면 안 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하면서 왜 우리들은 못하게 해요? 아이, 어른들은 어른이니까. 예, 알았어요. 우리도 해보고요. 나쁘면 안 할게요. 아저씨 갈 길 가세요. 그런다고. 도무지 어른들한테 꿀리는 것이 없어요. 네. 이제 어른들이라고 애들이 꿀리거나 말을 잘 들어주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사춘기 때는요. 그래서 자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알아볼 양으로 달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겁나는 것이 없는 때가 그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면서 차츰 세상을 익혀나가는데 경험하면서 세상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경험이 축적되죠. 지식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도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계이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는 어떤 건가요?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는 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남들이 다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세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쪽은 세상에서의 경험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저쪽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쪽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옳은 것이지만 저쪽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론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니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있는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증거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경험하고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경험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 있고 경험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순간순간 섭니다. 어떤 일을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일 한 가지는 또 버려야 됩니다. 두 가지 일 가운데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고 재주가 많아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을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동시에 운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대체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선택을 하면 다른 일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험이 쌓여가는 것이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고 동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 버려진 일로 인해서의 지금 현재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 어느 한때에 선택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리움이 있습니까?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은 결혼할 당시에 두 총각이 신랑감으로 나섰습니다. 동쪽에 있는 총각이 있었고 서쪽에 있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권유에 따라서 서쪽에 있는 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놓친 동쪽에 살던 총각 말이야. 그 갑돌이 생각이 많이 나네. 그래서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좋은 선택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까 하는 그런 동경 내지는 그리움 내지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하지 아니한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활용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곧 믿음의 세상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구사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지식의 힘이 아니라 경험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숨어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의 힘이거든요. 믿음의 세계가 열어가는 그 세상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힘, 이 믿음의 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 백성에게 좋은 소식은 다른 나라 백성에게 국민에게는 땅을 치고 통곡할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긴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전국의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한 나라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는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전쟁의 역사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갔네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집안으로서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상관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간혹 배 아프게 할 소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10억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절도할 정도로의 엄청난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관할 소식이 아니지요. 별로인 소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길 지나가면서 복권 파는 데서 몇 등 당첨이 된 명당이라고 하는 복권방이 있다고 해봐요. 별로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복권 사는 일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나 절도할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몇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 아픈 소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유의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소식이라. 또 많은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에 접하면서 그리고 정보를 얻으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 여론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는 어떤 가상의 구성원들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힘도 대단하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 소문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부정확한 소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가지고 시효가 끝나버린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전파가 돼가지고서 일파만파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함께 죽자라고 하는 동반 자살의 일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 저런 소식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소식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일할 힘조차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런 소식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소식,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하러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620장 찬송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겁니다. 무슨 은총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 희망이 되는 말씀, 사랑을 나누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가 듣는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넘어가면서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내용의 첫째는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성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교회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로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 범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이 세상 어디로 가서 이 소식을 접할 수가 있겠느냐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방송도 이 내용으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의 복음의 말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말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인정을 해주고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애국지사로서의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는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권력의 자리가 있다고 한들,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가 있다고 한들, 아무리 쾌락과 즐기는 자리가 있다고 한들 이 나병 환자에게 병나음을 입게 된다고 하는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소식을 전해주질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사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생님 앞에 있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소식이 전달해지자 이 나아만은 5만 가지 다 준비해가지고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식.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에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서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으면서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낭패를 당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행복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도 다 상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라고 하는 점에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냐 믿어서 아는 거냐, 이 두 가지 노선입니다. 두 가지 노선이 다 중요한 거죠. 어느 한쪽은 어느 한쪽을 배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알아야 믿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알고 믿어야 그게 맹목적이지 아니하고 미신적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알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일견 옳은 말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맞는지 아십니까?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야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거 아닙니다. 믿고서야 안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1864년도에 덴마크란 나라가요, 아주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의 패전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국토의 남쪽에 좋은 땅들은 다 빼앗기고요, 북쪽의 연안 지방에 바다보다 낮은 지역의 땅들만 거의 남았습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 떠나자 하면서 고국을 떠나버리고 나라를 던져버리고 외국으로 유랑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방탕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혼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는 탄식 소리밖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입니다. 그룬두비 목사님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룬두비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망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건설하셔서 이제 행복한 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동포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룬두비는 사랑의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입은 사람이 40세로서 폐잔병으로 돌아와 있었던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영향을 입었습니다. 달가스도 혼연이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국가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혼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이런 땅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낮은 땅을 제방을 쌓으면서 국토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낙농국가로 이루어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룬두비 목사와 달가스라 하는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국가의 재건 운동을 힘써 외치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의 낙농국가가 됐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저쪽에 두바이라는 도시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제안서를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덴마크에서 낸 제안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야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보면 야자수처럼 생겼습니다. 인공섬이요. 네, 반달처럼 되어진 제방을 건설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도시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채택되어진 그 제안서가 바로 덴마크 나라에서의 건설업자들이 낸 제안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제방 뚝을 쌓아서 못 쓸 땅들을 개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도시를 바다 가운데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인공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5달러의 많은 돈들이 덴마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입니다. 그렇지만 제1의 세계 제1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제 낙심이다, 이제는 좌절이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좌초되고 스톱되어진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